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어제 우리는 27장 전반부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과 친구가 될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요 제자된 우리를 향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 지칭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샘플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받아 마땅한 분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했죠. 예수님이 친구로서 우리를 사랑함은 이 정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준 친구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 표현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변인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친구로 살아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닮은 친구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어떤 존재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그 미련한 짓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누군가 축복을 한다 해도 마땅한 때가 있기 때문인가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무작정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발을 씻기는 행위가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17절을 보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즉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줍니다. 마치 산 위의 동네에서 나타나는 그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빛 대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살아내므로 친구들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어두운 면들을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아픔을 겪어야 하지만 진정한 쓰임새가 있는 철로 재탄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곧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본문을 보시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좋은 친구는 그 사람에게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을 빛으로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셨고 그 친구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두움을 거두어내시고 빛으로 부르셨듯이 우리도 빛으로 주변 친구들에게 비추이게 하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은 그들의 어두움을 거두어내시고 다시 빛 대신 예수님께로 초대받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들리게 하라. 무엇을 통해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어둠에 거하던 사람들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며 오늘의 일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입니다. 특별히 잠언 27장 본문에서만 좀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각자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종처럼 최선을 다해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전도한다고 말하면서 일상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올바른 방향성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방을 달라, 열방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자신의 방부터, 내 방부터 치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노동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현장에 나를 빛으로 드러내시기 위해 부르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답게 어두움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 빛을 비추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20절을 보시면 만족함이 없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착한 행실은 빛을 내는 그 삶이 곧 자족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자족함의 단위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광야에서도 일용할 양식 외에 더 거두게 되면 썩어짐을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부동산과 주식의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노동의 가치를 알고 자기 자리에서 충실히 일을 감당하며 그것들을 더 누릴 수 있고 더 먹을 수 있지만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기면서 자족할 줄 아는 인생이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또 하나님께 묻기도 하며 누군가에게 플로잉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삶은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한다.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랴. 푸른 벤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재물은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아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풀을 벤 후에 풀이 또 자라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돈도 결국 베이고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삶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탕을 해보려고 하지만 돈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님을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빛으로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성실함과 자족함으로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있으시다는 것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만나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익은 곡식이 많지만 추수한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 추수한 일꾼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답게 빛을 드러내며 어둠을 밝히는 빛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